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걸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야곱에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 또 찾아옵니다. 아예 이번에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정말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멋지고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근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꼭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혹시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야곱이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와, 나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무 힘이 나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갑니다. 갔더니 또 외삼촌 가족도요,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외삼촌의 또 아들, 그리고 또 딸들도. 그리고 외삼촌에게 딸이 2명 있거든요. 근데 이 2명하고 야곱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러면은 야, 이거 뭐 친척끼리 결혼하냐 좀 이상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가족, 친척이 똘똘 뭉쳐 있어야, 그래야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재산을 다른 데다 안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집을 간다 그러면 그럼 내 재산 일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볼 때 야, 우리 같은 친척끼리 결혼한 거 너무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댁에 가서 2명이 아내도 얻고, 그리고 나중에 또 2명이라 또 결혼해서 모두 4명이 됐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무려 11명이나 낳습니다. 나중에는 1명 더 낳아서 12명이 되죠. 아들만. 자, 그러니까 정말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족은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근데 재산은 아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를 1명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거든요. 노동을. 왜냐면 야곱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게 싫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그리고 또 1명을 위해서 또 7년을, 그래서 14년째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이제 뭐 외삼촌도 되고 뭐 장인어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노동도 하고 이렇게 가족도 이루었는데 재산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외삼촌도 그래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안 그래도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죽어라 그냥 일을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외삼촌이 야곱하고 이 약속을 했잖아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근데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돈이 없으면 또 몰라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아니 뭐 그러겠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4번, 5번, 무려 10번이나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뭐 친구라고 해도요,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은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그래도 억울하지만 내 가족이 그래버리면 진짜 이 충격은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떤 중요한 어떤 이권 문제가 딱 걸리면은 등을 돌려버리고 속여버리고 이런 일들. 자, 이럴 때 이 대처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화나니까 열받으니까 뭐 붙어보자 해가지고 붙어버리면 그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 간에. 그리고 특히 가족 간에 그려버리면 나중에요, 좀 그 문제가 이렇게 수그러들어도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얼굴 보기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만약에 물질의 손해를 봤어도 어쨌든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진짜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서로 안 좋았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받지 못했던 돈도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뒤에 나옵니다. 야곱이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를 도와줄 분은 외삼촌밖에 없고, 또 내가 어쨌든 외삼촌 믿고 일을 했는데 안 주잖아요, 돈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요 신기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꿈속에서. 물론 이 방법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해보니까 재산이요, 뭐 그때 재산이라고 해봤자 양소, 염소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 거가. 와,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님이 알려준 거거든요. 자, 이걸 볼 때 혹시 누구 때문에 물질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받을 거 못 받고 이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본 거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걸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 미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자, 야곱이 이렇게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랬는데 이 외삼촌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좋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야곱이란 놈이 분명히 뭔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 재산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고 있대요. 아니, 자기가 그동안 10번이나 돈 안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저놈의 야곱이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그냥 시비를 걸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야곱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댁에 있을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남이가 그냥 뚝 떨어진 거죠. 그러고서 어떤 생각이 날까요? 어디가 생각이 날까요? 고향. 20년 전에 살았던 고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외삼촌이요 야곱한테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예를 들어 100만 원 받을 거면 한 200만 원 주고 이래서 진짜 잘해줬다 그러면 야곱이 집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냐면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잖아요. 형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굳이 갈 필요 없거든요. 아마 여기 영영 있겠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야곱에게는 그 고향입니다.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20년 전에 야곱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외삼촌 댁은요 잠깐 머무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서 영영 눌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외삼촌을 이용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야곱을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야곱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야, 저기로 가라. 이 일을 해라. 근데 이게 싫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도 살기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하면서 불순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족일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 해서 차라리 여기를 떠나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 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어디 지방에
이제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데 휴게소를 잠깐 들른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와, 새로 지어가지고 화장실도 너무 좋고 뭐 음식점도 많고 뭐 볼만한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도.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더 좋은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이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일부러 고난을 주십니다. 네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천국이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게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예전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야곱도 이제 뭐 더 있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외삼촌이 괴롭히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꿈속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와, 아마 이 꿈을 꾸고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너무 여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우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당장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짐을 다 싸고 가족들한테도, 딸들한테, 그러니까 부인들한테도 얘기해요. 그래서 부인들도 그럼 가야 된다고. 아니, 우리 아빠가 옛날 아빠가 아니라고. 우리 이용해 먹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우리 그냥 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가족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양과 소와 그동안 모았던 것도 다 가져가요. 외삼촌한테 얘기 안 합니다. 뭐 얘기하면 가라고 할까요? 아니, 왜냐면 내 딸들도 거기 있고 손주들도 거기 있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딱 가고 있는데 고향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이 있잖아요. 물론 외삼촌 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근데 막상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형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한번 미리 갔다 와봐라. 우리 형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한번 네가 한번 보고서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갔다가 왔는데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일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형이 좋아서 온다고 하면 굳이 400명 데리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형이 야곱보다 높잖아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올까요? 죽이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는 엄마 아빠 살아계시니까 엄마 아빠 있는 자리에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야곱이 오기 전에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너무 무서운 거죠. 벌벌벌벌 떨립니다. 내일이면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게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요, 방법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죠. 자,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가족들, 자, 거기가 야복 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그리고 재산도 형 마음 녹이려고 이미 이제 보냈고, 남은 것도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곱 혼자 달랑 남은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겼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럼 어려움이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없을까요? 아닙니다. 또 생깁니다. 생각지 못한 데서 일이 터져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들. 제가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현실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20년 전이랑 모습이 똑같아요.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왔잖아요. 외롭게.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물론 재산은 있지만 지금 재산이 소용이 있나요? 가족이 많아도 그 가족이 나 도와주나요? 먼저 다 앞서 보내고 달랑 혼자 남은 거죠. 이게 결국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매달리니까. 만약에 야곱에게도요 군대가 1000명이 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그 간절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 밑에 더 많은 군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거죠.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진짜 이거는 한 예전에 그분이 나 도와줬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는 그냥 등 돌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뭘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금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더라고요. 자, 야곱도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죽으면 가족들도, 그래서 가족들도 일부러 두 파트로 나누고 재산도 두 파트로 다 나누고, 이쪽 치면 이쪽 도망가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도망갈 수 있나요? 자,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누가 거기를 싹 지나가요. 누가 지나갈까요? 천사가. 와, 이 천사가 거기를 지나가요.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천사가 왜 왔을까요? 야곱 때문에 온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꿈속에서 봤잖아요. 하늘과 땅을 사다리가 쫙 연결해 있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 모든 임무를 마치고 올라가는 천사들, 그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 천사가 하나 내려온 거죠. 누구를 위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천사가 뭐 자기 오고 싶어 오나요? 하나님이 누구 천사 보고, 야, 오늘이 그날이다, 빨리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자, 이 기회를 야곱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를 여러 번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예. 원래 10년 만에 응답받을 제목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제목은 달랑 1년 만에 응답받을 제목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길려왔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회를 줬는데도 내가 발로 차버렸으니까,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응답을 받아요. 그럼 빨리 응답을 받겠죠. 그럼 어떤 분은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만큼 응답의 그 기간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자, 야곱은 이제는요 천사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보낸 기회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요,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며 흔드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치 그냥 자기가 볼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냥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럼 야곱은 또 그냥 못 보내니까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마치 씨름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야곱은 붙잡고 있고 천사는 그냥 가려고 하고. 자,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때로는 얌전히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주변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기도하면 옆 사람이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문제 그분이 아나요? 그분이 도와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만약에 천사가 왔는데 체면 차린다고, 이때가 나이가 한 90 넘었거든요. 체면 차리고 천사 오셨습니까? 뭐 어디 가시나요? 잘 가십시오.
그래 버렸으면은 이거 글쎄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늘 기도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땀이 그냥 뻘뻘 날 정도로 기도했어요. 땀이요, 마치 핏방울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서 야,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응답하는 건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목숨 걸고 기도도 안 해보고 아유 하나님 이런가 보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건 이런 간절한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기다리죠? 간절한 기도를요.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건 곧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 똑같아요.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런 얼마나 매달렸는지 천사가요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못 이기는 척하는 거죠. 천사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건 아시잖아요. 천사 한 명이 쫓아가가지고 아수르 근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였거든요. 야곱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90 넘은 할아버지인데 일부러 못 이기는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좀 천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야비한 행동을 해요. 한마디로 반칙을 합니다. 뭐냐면 야곱의 이 환도뼈, 관절 여기로 그냥 탁 쳐가지고 글쎄 부러뜨렸다고도 하고 뭐 이제 뭔가 좀 뭐 힘줄 어떻게 됐다 뭐 늘어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부러뜨린 거예요. 위골된 거죠. 아니 왜 이걸 부러뜨리나요? 지금 응답을 어떻게 좀 좋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의 허리를 환도뼈를 부러뜨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뭔가 응답을 조금이라도 사인이라도 보여주고 힌트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자, 야곱으로 말하면 다리를 절면 이제 도망도 못 가요. 형이 400명 끌고 말 타고 오는데 뭐 낙타 타고 오는지. 근데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어떻게 도망가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망해도 너무 망해버리고, 건강으로 말하면 더 몸이 안 좋아지고, 관계로 말하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더 안 좋아집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몇 시간 뒤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 시간 아니 몇 년, 몇십 년 뒤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줘도 그거는 최선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게 최선의 응답입니다.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는 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믿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오. 부러졌어요. 참, 아니 이 천사 맞나 이게? 아니 응답을 주고 어떻게 뭐 하늘에 천사를 더 많이 보내줘서 형을 물리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멀쩡한 사람이 뼈를 부러뜨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그 어떤 뛰어난 IQ가 뭐 200, 300대는 그런 사람보다 더 똑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해도 이 땅에 뭐 70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죠. 그래 끝까지 기도해보자. 야곱도 부러졌어요.
그래도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게 부러졌는데도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다리는 부러졌어도 손은 남아있다, 뭐 이런 심정으로 끝까지 그냥 진짜 좀비처럼, 좀비처럼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6절 뒷부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히 날 죽이고 가라 이겁니다.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절대로 내 진짜 있는 힘을, 젖먹는 힘까지, 90년 전에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뭐죠? 돈을 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돈이 뭔 필요해요? 이미 그동안 모았던 재산 형의 마음 풀어준다고 다 보내버렸어요. 그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뭘까요? 살려달라는 얘기죠.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자, 이 얘기를 듣고서야 드디어 천사가 말문을 트는 거예요. 이제부터 응답이죠. 27절 보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야곱, 그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욕심쟁이, 사기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겁니다. 사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근본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야곱이 아니다 이겁니다. 야곱은 이미 죽은 거예요. 어디서? 야복 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의 고집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여러 가지 욕심과 이런 모든 순간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완전히 부서진 거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 이기는 분이 아닙니다.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이기는 거죠. 져주는 거죠. 마치 5살짜리 애기하고 아빠하고 팔씨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애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빠가 져주는 척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지혜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 내가 응답 줄게, 이래서 응답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러져야, 내가 부서지고,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그렇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중생, 거듭남,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아니, 한 번 아니에요. 2번, 3번,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게 안 좋은 게 올라오거든요. 이걸 잘 죽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꾸 죽이고, 오늘 야곱처럼 한 대 맞아서 죽어야,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야곱이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얼굴. 원래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신을 만났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안 죽었어요. 천사가 온 게 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지, 한 번은 죽였죠. 그러고서 나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자, 혹시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죽을까 봐요? 네, 맞아요. 죽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내가 한 번은 죽어져야 돼요. 진짜 나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느낄 정도까지요. 내가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진짜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소망하는 뭐 다른 것들, 이게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이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만약에 야곱 오늘 안 죽었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예. 자기 어떤 안 좋은 것이 죽지 않았으면 형한테 진짜 죽는 거죠. 그러나 천사와 씨름하며 내가 죽어지니까 하나님이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다음 날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형이요,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 아마 그냥 칼을 갈았겠죠. 이 야곱 오기만 해봐라, 그냥 목을 그냥 싹 베버리겠다. 그 칼을 집어던지고 동생한테 달려가서는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도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같이 엉엉 울면서 완전히 20년 묵은 그 갈등이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형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는 안 바뀌었을 거예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죠. 첫째, 야곱이 밤새 기도할 때, 그죠? 밤새 기도할 때 그때 형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응답은 이미 천사와 씨름할 때 응답을 받았죠.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형의 마음이 바뀐 건 야곱의 모습 때문인 것 같아요. 야곱이 절뚝거립니다. 그리고 형 앞에 성경에 보니까 7번 절을 하며 다가오는데, 그러면 더 쩔뚝거리는 게 더 잘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 딱 보니까 20년 전에 그런 약삭빠른 동생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이도 많이 먹었죠. 거기다 몸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칼을 집어들고 동생을 끌어안고 울게 된 거죠.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분명한 거예요. 야곱이 죽어지니까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혹시 지금 가족 관계에 문제가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말로 설득한다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설득이 됐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돈으로 될까요? 형 애에서요, 이미 동생이 돈을 그렇게 재산을 주는데 이미 바뀌었으면 그럼 뭔가 하인들이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안 하고 에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 등 돌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